이 레위기에는 표처럼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결론은 성결이죠. 그래서 이번 달 우리 월삭 주제도 성결이고, 수요일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이 성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어떤 제사들을 드리며 또 섬기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 9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취임식이 나오죠. 모든 게 이제 다 갖추어지고 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이제 제사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대목인데,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결과 2절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제사를 드리던 나답과 아비후를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그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던 첫날에 그만 제사를 집례하고 앞장섰던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기록은 불타 죽었다 하는 것은 민수기 16장 35절에 고라의 자손들 반역하는 자들이 250명이 모세를 대적하다가 한꺼번에 불타 죽는 그 묘사와 아주 흡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나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설교를 잘 안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놀랄 것 같아서. 근데 과연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김의 태도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레위기 10장 앞에 나오는 레위기 8장과 9장을 읽어보시면 마치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네요. 뭘 만들 때도 뭘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 레위기 8장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9장 10절, 21절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담아서 분향했다. 계속 순종 나오다가 이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징계가 나와 있는 거죠.
창세기의 기록을 봐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그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아름답게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그 모든 걸 만들 때마다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여호와 앞에 피워서 바쳤다. 이렇게 번역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소에는 분향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각기 제 향로를 가졌다고 하니까 아마 형이 그걸 가지니까 동생이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 새로 만들었는지, 자기들 것에다가, 그 다음에 또 불도 번제단에서 취한 불을 가져다가 그 향을 살려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 처음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렸습니다. 그게 앞에 바로 레위기 9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물은 저희들이 준비했지만 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9장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은지라. 번제단에 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살랐어요. 이제 분향단은 성소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건데, 그 분향단의 수순, 이 번제단에서 취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면서 거기다 향을 사르게 되었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였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이 불에 대한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불을 내리는 기사가 1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니까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 6장 24절, 13장 20절, 역대상 21장 26절, 역대하 7장 2절, 열왕기상 18장 38절이고,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게 오늘 읽었던 레위기 10장 2절, 민수기 11장 1절, 16장 35절, 욥기 1장 16절,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모세가 다시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저들에게 알아듣도록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이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죽는다고 말이죠. 여기 다른 불로 분향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다른 불을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unauthorized fire, 불법적인 불, 허락되지 않은 불로 이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드렸다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인간 편의주의일 수도 있고, 자기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주의일 수도 있고, 뭐든지 부리면 되지 않아 하는 형식주의일 수도 있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니라 사람이 피운 불, 위로부터 내린 불이 아니라 아래에서 피우는 불,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불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심판의 불이 되었다는 거죠. 이 다른 불을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다른 복음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 또 이단들이 다른 것을 퍼뜨립니다. 그건 다름 아닌 다른 불이죠. 다른 복음. 그리스도만이 복음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는데도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다 다른 불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넘어가면 위태로워진 거예요.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 당시에 보던 이방 제사의 풍습을 도입을 하려고 시도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들이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는 의견도 있고, 또 아래 나오는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들이 이 거룩한 예식을 행하면서도 술 취한 상태에서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았다 하는 의견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배,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망한 사람보다는 잘못 드려가지고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아예 드리지 말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얘기할 것도 없고 말해 뭐 하겠어요. 성경은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지, 그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들이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으면, 또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못된 짓을 했으면 그들 가닥에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법궤를 메고 갔다가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우사 사건이 나오는데 법궤를 메고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게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이 아주 영어로 말하면 위스키 비즈니스,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운 교훈들이 많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 자신을 제물로 받는 거예요.
예배자와 제물이 분리되질 않습니다. 예배자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받아들여져야 그 예배자가 드리는 그의 연장선상에 쓰여 있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걸 드렸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삭이 예배자뿐 아니라 이삭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엄격한 거예요. 자기 측근들에게 엄격한 거예요. 측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요, 이제 나중에 그 지도자의 위험이 쓰지를 않습니다. 아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데 뭐 대통령이 뭐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갖게 하는 자들에게 그만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도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 하나님 가까이 모시는 종이죠.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예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특권층은 그만한 책임이 많다, 어려울 때 솔선수범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더 영적인 민감한 센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처음부터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항상 날마다 그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익숙해지니까 더 이상 마음 없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기능적인 역할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영 예배자의 삶에서 떠나버린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로님들, 여기 올라오셔서 첫 번째 대표기도 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 여기 올라와서 처음 설교할 때 그 마음이 어떠셨냐고요?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했던 그 정신이 계속 그 거룩에 노출되고 반복되면서 사그라드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고 자신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섬김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터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이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냐 그래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레위기 10장을 살펴보면 세 가지 것이 우선 이 제사장이나 섬기는 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바가 나와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마라. 잘못된 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레위기 10장 9절인데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 과거에 나실인들은 서원을 하게 되면요,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독주를 금하는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요, 잠언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고 30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질문을 보면서 답을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답. 누구에게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이 술이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반복했어요. 혼합한 술은 뭘까요? 폭탄주. 보세요.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원인도 없는데 붉은 눈, 이걸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게 와요? 여기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마라 하는 게 12절에 나와요. 그 성소 안에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이죠. 왜?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런 딱딱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누룩 넣고 그 다음에 잘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에 맛있는 빵을 얼마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이 혼합하는 것, 또는 심지어 변질시키는 것, 또는 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이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주 비유적인 표현인데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10장 10절 말씀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그래서 두 개 구별해야 될 거, 거룩하고 속된 거, 부정하고 정한 거. 근데 제가 순서적으로 보니까 속한 것이 있고 속한 것에서 정한 것으로 가고 정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삶을 살다가 속한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눈보다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속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번제단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은 여기 더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해요. 왜? 장례를 지나는데 그 두 동생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시체를 치우지 않고 다른 이종 그 삼촌한테 치우라고 했나? 아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일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면서도 왜 진작 이 아론이나 두 아들은 슬퍼하지 마라, 옷 찢지 마라, 이 죽음의 뜻을 분명히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나중에 나오는 기사들도 거기에 부수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된 예배고, 참된 제사고, 참된 성김이다. 그것이 없이는 형식이다. 그것이 없이는 외식이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